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설교만 하면 졸기만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교인들이 다 졸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에는 이 목사님이 설교가 무지무지 길었는데도 교인들이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예배를 마친 후에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오늘 설교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다 나를 뚫어져 쳐다봤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누가 강대상 뒤에다가 시계 걸어놨어요. 지난 시간에 유혹을 이기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이 가나안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너지고 망하는 길이에요. 악한 영들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우리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약한 영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그래서 약한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있다 그랬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권세나 권세 능력자들이 우리를 그 힘으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려면 감사하고 족하게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유혹을 받을 때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족하게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기사와 이적, 이상한 것, 신비한 것들에 자꾸 넘어지냐면 뭐하기 때문에 그래. 현재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신비한 거 있다면 다 거기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든지 뭐가 신비한 거 있다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뭐 신비한 거 있고 뭐 기사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말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만족하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탄이 시험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나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그랬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친한 척하고 유하는 척하는 것은 다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친한 척하고 유하는 척하는 때 여러분 더 경계하고 조심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으면 쉽게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는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러라. 할렐루야. 그래서 유혹을 이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단호하라 그랬어요. 단호할 때가 있고 관대할 때가 있습니다. 관대할 때는 남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유혹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성도, 또 성민,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문에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 성민이라는 거예요. 방송실에 성민 있잖아요. 네. 성민이라는 거예요. 성민.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래요. 그리고 2절 마지막에도 보면 또 뭐라고 말해요? 자기 기업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무리이고, 성도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 그러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뭐 해야 되냐면 구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막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저는 알리에서 막 사는데, 알리 중국의 그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면 막 러시아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막 스위스 것도 있고 막 중국 것도 있고 대한민국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 세계가 다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싸야, 뭔가 달라야 여러분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르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서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대들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설교합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인이 되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룩하라. 할렐루야. 뭐 해야 한다고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왜 심었다고 그랬죠? 왜 심었어요? 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왜 쫓아냈어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차별하시는 분이시고 굉장히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에요. 왜 그래요? 가나안 족속들을 막 다 쫓아내고 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의 사람들을 다 잔인하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심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자격이 없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내쫓으시고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고 그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그 땅에 심으시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땅의 주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 거룩한 백성이 사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구별되라. 그 땅에 살아가거든 반드시 거룩하고 구별되라. 그래야 그 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않으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하고 아수르에 망했는가 보세요. 성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온갖 악한 일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악한 물을 쫙 빼기 위해서, 그들에게 배어있는 그 악한 물을 쫙 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보내고 바벨론에 보내서 그 속에서 7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그 악한 물들을 쫙 빼고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바벨론에 돌아오는 역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해라, 이렇게 구별되라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쟁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구별돼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수단과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유럽의 교회들 같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할렐루야. 거룩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거룩하라. 그 첫 번째로 1절 2절에 보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거룩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의 소망을 두고 살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늘을 소망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함으로써 여러분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지금 가나안의 문화는 이 땅에 소망을 둔 문화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으니까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해하고 눈썹을 밀어버리고 머리를 밀고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며 그렇게 슬퍼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애도하는 그 애도의 문화가 왜 이렇게 무섭냐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요?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고 절망이고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의 죽음도 여러분 잠시 이별인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될 약속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땅에 소망 없는 저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하늘의 소망의 문화를 만들어가라. 할렐루야. 그 명령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상해하고 자기의 눈썹을 밀고 머리를 밀고 그렇게 몸을 자해하며 그렇게 슬퍼했어요.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사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시 사는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만큼 교회 다녔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어디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옷을 벗으면 하나님께서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심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늘의 소망을 두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땅의 소망을 두고 땅만 바라보니까 그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망했는가를 보면 저들이 바알을 쫓아가잖아요. 그 바알 신이 상징하는 그 세상의 문화고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소망을 두는 문화인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착각이에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심으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는 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별의 슬픔이 있어요. 가슴이 메어지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보고 우리를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슬픔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슬픔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슬픔에 잠기지 말고 그 세상의 슬픔을 믿음으로 뚫고 넘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냐?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으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도 여러분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술 마시는 것이 뭐 되냐 안 되냐, 담배 피는 것이 되냐 안 되냐, 성경에서 그런 말 없어요. 술 취하지 말고 막 그런 얘기는 있어도 예초부터 성경에 술 금하거나 담배 피지 말라 그런 거, 옛날에 뭐 담배 문화가 뭐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벗어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룩함으로 옷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라 그래요. 7절에도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10절에 보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그래요. 이것을 막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내 정욕을 위한 거나 내 욕망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먹는 것에 우상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먹는 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먹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몸에 뭐 정욕에 좋다는 거 그러면 막 눈에 불을 켜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든지 찾아가면서 막 그 몸에 정욕이 좋다. 정욕이 좋아서 어쩔 건데? 어쩔 건데? 그걸로 뭘 어쩔 건데요? 정욕 좋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서도 구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거룩함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 아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동물들은 대부분 가축에 속한 동물들이에요. 온순한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뭐예요? 다 사나운 동물들이에요. 여러분이 막 소나 이런 거 먹으면 쉽잖아요. 가축이니까 순해가지고 말도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사자 잡아먹으라고 했다가 봐요. 에? 우리 집사님 사자 잡아먹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 잡으러 갔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어요.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얼룩말 잡아먹으라고 했다가 봐요. 얼룩말한테 채여갖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한 동물들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우리를 참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 거 괜히 그런 사나운 동물 탐하지 마. 그 호랑이 잡으려고 하고 막 사자 잡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온순한 동물로 잡아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상 제물에도 한계된 것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별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먹는 것으로 구별되는데, 여러분 그 먹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냐면, 여러분 우상 제물에 속해진 것을 먹고 마시면 뭐예요? 우상과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더 구별되지 않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에 관계된 제물들은 그거 조금 더 맛있는 고기 한참 먹겠다고 신앙 양심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키라. 할렐루야. 먹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벌써 까먹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에 시험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옷 입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동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옛날에 중동의 문화를 물으면 돼지는 뭐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서 못 먹으라고 막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중동에는 돼지를 안 키워요. 없는 거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중동에는 돼지를 안 키워요. 돼지는 뜨거우면 못 살아요. 열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서 돼지들은 이 피부로 호흡을 못 하니까 뭐예요? 가서 진흙 목욕하잖아요. 이 뜨거운 지역에 중동 지역에 살 수 없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런데 돼지를 고기가 맛있잖아요. 사실 소고기보다 돼지 고기가 더 맛있어요. 침 나오네. 그런데 이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이 돼지고기를 누가 먹었냐면 돈 많은 사람들만 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먹겠다고 많은 돈 들여가지고 저 외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안 먹는데 못 먹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맛있는 비싼 고기를 먹으며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 비싸게 사치하는 그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리는. 여러분 그 돼지고기 한참 먹겠다고 사치하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다른 거 먹을 것도 많은데 그 많은 돈 들여가면서 돼지고기 한참 먹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살려 가겠어요.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 십계명 있잖아요. 구제하고 여러분 약한 자를 돌보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썩이도 부족한데 그 돼지고기 한참 먹겠다고 저 먼 데서 수입해서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오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동 사람도 먹어도 돼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먹고 굉장히 믿음 지키는 것 같이 하는데 실제적인 문화가 거기에서 온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흔히 주변에 있는 거 먹고 괜히 저 없는 곳에 비싸게 돈 주고 사서 그거 먹으려고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해 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늘이 있냐 없느냐 뭐 이거 다 뭐냐면 여러분 사실 비늘이 없는 짐승들은 다 어떤 것에 속해 있어요. 뭐 하려고 먹어요? 비늘 없는 거. 에? 정욕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정욕에 좋다고 하니까 남자들한테 좋은 것이요 그러니까 먹잖아요. 다 비늘 없는 것들은 다 정욕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정욕을 위한 것이 되지 말고 무엇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그 먹고 마시는 것이 너의 욕망을 채우고 그 먹는 것에 우상이 되게 만들고 정욕을 위한 것이 되게 하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고 그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게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거룩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육에 좋다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건강에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만 잘 먹으면 100살까지 살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런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억지로 꾸역꾸역 먹어갖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담배 피지 말라고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안 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꾸역꾸역 피니까 뭐가 생겨요? 배가 안 좋아지잖아요. 술 먹지 말라고 먹지 말라는데 먹으니까 뭐가 안 좋아져요? 간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 그렇게 식습관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백성을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오래 살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옷 입어야 이렇게 거룩하라. 세 번째는 생명을 존엄을 지켜라.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이 마음의 심성이 여러분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그래서 완악해지면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염소를 그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는 건 잔인한 일이잖아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염소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염소를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염소를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피는 먹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정해진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또한 뭘 해야 되냐면 생명의 존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저거 먹게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의 주인이시기에 함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젖에 삼는 것은 참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어미가 새끼를 잃어버리는 그 일은 애간장이 녹는 일이잖아요. 간장이 녹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슬픔은 그 부모에게 간장을 녹이는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새끼를 지금 잡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어미의 젖에다가 삶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에요. 새끼를 잃은 그 어미의 심정이 애간장이 녹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 어미의 젖에다가 새끼를, 자기 새끼, 낳은 새끼를 삶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백성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 하나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생각하고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들의 풀 한 폭이 작은 미물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생명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약 뿌려서 풀도 죽이고 풀도 뽑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음식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미안한 마음 갖고 먹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박현옥 집사님은 안 미안한가 봐요. 오늘부터 미안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 갖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옷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겉으로 나누는 그 거룩함도 있지만 우리 속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마음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명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해져라. 할렐루야. 그 땅에 가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그 마음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복을 주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은 뭘 꿔서 복을 받았죠? 꿈을 꿔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복을 주신 거예요. 꿈의 이상의 복을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옷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령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냐? 물질의 청지기가 되라. 할렐루야.
11조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1조의 정신이 뭐냐면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막 갈라서 맡겨서 관리하는 자이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텔레비전 보면 막 회장님들이 자기 막 기사 월급 좀 준다고 해가지고 막 갑질하고 발로 차고 막 그 온갖 악한 짓을 하잖아요.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지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준 거예요. 지가 평생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90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90도 전에 놓고 가요. 그런 사람들은 일찍 데려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세요. 다 놓고 가게. 왜? 주인이 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그렇게 청지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함으로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참 신사적인 것은 저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때는 도둑질도 많이 하고 쓰리꾼도 많아요. 유럽 갈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죽을 때는 또 다 놓고 가더라고요. 죽기 전에 다 사유에 환원하고. 예,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자세, 그런 자세를 가지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삶을 실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계속 무슨 이야기 하는가 보세요.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이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대의인과 너희 성중에 거리하는 객과 비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할렐루야. 너만 배부르게 하지 말고 너는 관리하는 자기 때문에 배고픈 자, 힘없는 자, 굶주리는 자 돌아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청직이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 이게 막 응답이 이렇게 막 자주 오는 것도 좋아요. 예배 드릴 때 응답이 오는 게 좋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는 응답이 자주 와요. 이렇게 응답 오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서 응답 한 번도 안 오는 교회는 참 불행한 교회예요. 근데 막 우리는 막 예배 드리면서 막 위로부터 응답이 막 샥샥 내려오니까 감사하자. 뭔 얘기를 하다 그렇게 갔나 모르겠네. 까먹어 버렸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너만 배부르게 먹지 말고 주인은 나니까 내 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외면하지 말고 그것으로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좋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함으로 옷 입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 자세로 살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세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뭐예요?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선한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주인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가나안 2세대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출애굽해서 여러분 옛날에는 출애굽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출애굽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슨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산 광야 세대의 삶이에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먹을 것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 그 다음에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라. 그렇게 거룩함으로 옷 입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
주인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